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입니다. 본교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 우리 임중혁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훌륭하게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임중혁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 또 서서 말씀 주고하며 특별히 선교지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할 수 있는 시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는 은혜 생각할 때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을 더 늦기 전에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말씀하신 그 음성,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렇게 해돋는교의 귀한 제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담대함으로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 더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14권을 그분의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오늘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13권, 14권의 책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서학자들 또 신학자들 보면은 다른 분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분들까지도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신학자들이 한 가지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책이다라고 하는 거에는 이견을 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4장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또 4장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 전에. 이 겨울 전에라고 하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제 추운 겨울이 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또 그리고 또 저기 땅끝이라고 하는 그 스페인 그쪽, 에스파냐 쪽 그쪽까지 다 전도하고 지금 네로 시절에 로마의 지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1차 투옥됐다가 풀려났다가 사도행전을 보면 풀려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2차 투옥이 되어져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하 감옥에 음습하게 추위가 막 몰려오면서 뼛속까지 정말 고통스럽게 찾아오는 그 추위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그 추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 머지않아 자신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
드려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겨울 전에 너는 어서서 키워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너는 그것은 믿음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는 어서서 키워라. 왜냐하면 지금 오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이 생에서는 정말 다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당시에 디모데는 지금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안디옥 소아시아에 지금 터키 땅에 안디옥에 있고,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소아시아로부터 그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은 100길로 가야만 합니다. 육로로는 뭐 지금 지도를 보시면 멀리 이렇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100길로 오는 길이 보통 소아시아에서 오는 그 로마로 오는 길인데, 겨울이 되어지면 이제 파도가 높아지고 풍랑이 불기 시작하면 백길이 끊깁니다. 그러면 다시 봄이 되기까지 배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어서서피 오지 않으면 너를 만날 수가 없다. 내가 못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마지막으로 정말 너에게 전수해야 할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으로서의 그 같은 일들이 있는데, 내가 순교의 피를 쏟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내가 너의 얼굴을 꼭 한번 보고 싶구나, 보아야겠다. 그래서 어서서피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는 계절로서의 겨울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가 하면, 또 그런가 하면 여기 어서 속히 오라, 그 어서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긴박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 같은 아주 긴박한 그 같은 삶의 정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유언이 담겨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4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함께 읽을까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결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잔에다가 거룩한 성유를 담아서 제단에 쏟기도 하고, 또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의 피를 담아서 하나님 전 앞에 부어드리는 그 같은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머지않아서 자신이 한 방울의 피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순교의 피를 쏟아야 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얼마 안 남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기 떠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에 사람들이 떠난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어떤 표현이냐면요, 배가 항구에 이렇게 정박해 있다가 이제 그 항구를 떠나서 새로운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때 이 떠난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항해길에 나서는 자신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진, 또 여기 떠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락하게 되어집니다. 이곳에 짐승들 먹일 풀이 있으면 그곳에 텐트를 쳤다가
그리고 떠날 때는 속절없이 그 텐트를 걷어서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자신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무너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떠나서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갈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마 안 남은 삶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선한 싸움 달려가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 디모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를 포함한 우리에게 너희에게도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에게도 그 같은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유언의 말씀을 남깁니다. 계절로서의 마지막과 더불어서 또 이렇게 자기 삶의 이제 마지막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여기 19가지 말세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말세에 나타날 징조는요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15가지의 쭉 그 죄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15가지의 말세에 나타날 그 죄악의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번째, 19번째는 하나님께 짓는 죄의 모습입니다.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께 짓는 죄의 모습인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쾌락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서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능력을 잃어버린 그 같은 세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저는 종말론자는 분명히 아니지만 정말 마지막이 가깝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 또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의 이 전쟁과 더불어서 지금 온 아랍과 그리고 서구 세력이 이 전쟁의 끝이 어디가 되는지 러시아는 얼마 안 있어서 또 유럽 전체와 전쟁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럽이 종이호랑이라고 하는 것, 러시아도 종이호랑이지만 유럽 전체가 종이호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모든 무기가 이제 소진되어지고 그저 밀어붙이기만 하면 유럽조차도 다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푸틴에게 점점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기관들이 지금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중부와 동부의 한파로 말미암아서 앞으로는 전기차가 팔리지 않을 것이다. 전기차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영하 40도, 45도 막 떨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해를 입고 그것이 미국 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곳저곳에서 자연재해, 이곳저곳에 터지는 지진과 또 그런가 하면 쓰나미, 또 질병 언제 다시 한번 우리가 겪었던 팬데믹 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두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대한 나라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3번
제 네 번째 전쟁은 감당할 길이 없을 것이다 해서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중국이 머지않아 대만을 침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곳에 이 아시아, 근동 아시아도 전쟁 속에 휘말릴 수 있는 그 어떤 확률이 무지무지하게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대만하고 뭐 전쟁하고 미국이 돕는 거, 그게 뭘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그 미군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북과 이 남한과 대한민국과의 전쟁이 분명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지금까지는 미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국제적인 그 같은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했는데 이제는 이곳저곳에 통제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온 세계가 전쟁에 빠지고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언제 핵폭탄이 터지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종말이 지구에 임할지도 모르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그것이 우주적인 종말이 되어지든 개인적인 종말이 되어지든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춥기 추운 겨울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든지 간에 이제 우리들이 기억해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할 일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네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요, 대만은 세상을 살아갈 말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갖고 그리스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 만나와 함께 이렇게 사람의 이름들이 여기 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라고 하는 디모데를 비롯한 그동안 자신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 마지막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와 함께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나를 버리고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떠나가도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있다. 제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요, 정말로 그런 사랑했고 평생을 같이 갈 줄 알았는데 그러고는 결국은 관계 모르겠어요. 왜 관계가 나빠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떠나가는 것까지 좋은데 떠나도 또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잘 신앙생활하구나 하니까 그건 그럴 수 있죠. 꼭 우리 교회만 나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아프죠.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정 목사님은 끝다발이 안 하시지만 속으로 내 얘기 하는 거 아닌가 이러시 하실 거예요. 근데 정 목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 LA에서 목회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가서 아예 신앙 바깥으로 떠나서 주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제가 위로를 받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사랑하는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아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특별히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이 중요해서 사람을 키운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너는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많은 것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다른 사람이 또 충성된 사람에게 또 충성된 사람에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목사님, 충성된 정목사님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 세워주셨고, 정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또 하나님 옆에 우리가 또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에게 대적한 사람도 있습니다.
선교지에서요. 제가 다니면서 계속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던 분들이 많으셨었는데 저도 이렇게 머리가 허해지다 보니까 저보다 앞선 연배에 제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던 많은 분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가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기도, 영적인 싸움인데 기도가 정말 필요한데 기도의 어머니들, 기도의 아버지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 주님께 가고 난 후에 정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분들, 그러나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기 해돋는교회 믿음의 어머니, 아버님들이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보면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제가 선교 편지 조금 보낼 때 보면은요, 갑자기 이게 터지기도 하고, 갑자기 없었던 일이 막 생기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오늘도 지금 어떻게 하면 저 선교사를 내어 쫓을까 해서, 우리 동네는 그 힌두교 그 사원인데 아주 힌두교도들이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저보다 앞서서 들어갔던 선교사님은 몇 번 죽을 꼴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고생으로 지금 선교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죠. 네. 제가 와서 또 동네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고 선교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힌두교 사원에서 지금 위기를 느낍니다. 거기 보면은요, 거기 사제가 있고 사제 밑에 부제가 한 10명 있는데 언제가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제들은요, 한 가지 자기의 저기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나는 나무를 다스리는 사람, 나는 물을 다스리는 사람, 나는 교통사고 난 그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 나는 농사 짓는 거를 하는 사람, 나는 출산을 관장하는 것 같은 것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부제, 그렇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이 저기 있는 저 선교사 그냥 급사를 하든 아니면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견디지 못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든, 그게 그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해에 와서도 몇 가지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간이 없었다.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제가 그동안 5년 반 거의 6년 가까이 되는 이 세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던 죽을 고비가 5번 있습니다. 5번. 네. 몇 가지 전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드렸죠. 네. 어쨌든 정말 기도가 아니고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또 오늘 여기 보면요, 11절 말씀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여기 누가와 마가가 있습니다. 마가는요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깊은 쓴뿌리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인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여행 중간에 마가가 사역하다 말고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안 된다. 데려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에서부터 쪼개집니다. 이와 같은 아픔을 받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또 그 전승에 의하면 이 마가는요 베드로의 조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꽤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집, 그 다락방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그를 다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정말 재능도 있고 참 좋은 사람인데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저 친구 조금 내가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나보다 더 유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훌륭한 인물로 키울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하는 일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여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누가 모든 사람이 다 떠났고 이렇게 떠나갔고 다 이랬지만 너도 지금 어서 속히 와야 된다.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그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가입니다. 누가. 많은 사람들은요, 저 멀리 떠나간 사람 그리워하고 그 사람 좋아하는데 이러는데 사실은 늘 내 옆에서 우리와 함께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식구들 얼굴 보십시오. 한번 쳐다보세요. 누가 어느 분이 계시나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들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 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보다도 오늘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분들이라고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분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거의 2달째 지금 선교지를 비웁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그렇게 오래 비우면 어떡합니까? 근데 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를 이어 충성하는 것. 제가 옛날에 선교지에서 14년 동안 사역할 때 90년에 가서 14년 동안 사역하다가 그리고 미국에 와서 15년 그리고 다시 선교지에 돌아간 지 지금 이제 6년 거의 다 돼가죠. 네. 근데 옛날에 제가 사역할 때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제 제자 저와 함께 사역을 열심히 잘하던 요셉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가 나이가 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아들이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우리 아들이 가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그 요셉의 아들인 예가르라고 하는 전도사 결혼시켜서 데려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강도사가 됐습니다. 조금씩 이제 정목사가 되겠죠. 여러분, 제가 그 예가르 전도사를 잘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없어도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사역하기 때문에 저는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가서 별일 없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거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저를 참 부러워합니다.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현지인 동역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꽃보다 사람보다 꽃이 아름답다고 그러나요?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나요? 네. 어쨌든 내 주변에 있는 이 함께하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 친구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 그래서 혹시 좀 섭섭한 게 있더라도 관계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정리하고 그리고는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관계성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고 그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뼛속까지 추위가 엄습해 오기 때문에 두꺼운 겉옷이 필요한 게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하게 입는 옷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미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겨울인데 뭔가 좀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거기 가져갔던 그 옷 중에서 제일 두꺼운 두툼한 이 옷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추울까봐 좀 두꺼운 게 뭔가 막 챙겨왔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올 때는 시애틀 오레곤에 있는 딸네 집에 왔잖아요. 거기 더 춥더라고요. 그래서 추워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제가 그 집 장롱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요. 어디서 많이 보던 외투들이 이렇게 몇 개 걸려 있어요. 누구 오겠습니까? 저는 다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곳에 그 옷을 뒀다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거기 그 옷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그건 필요 없는 옷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잘 입었습니다. 그리고 LA 내려올 때도 LA는 조금 더 더운데 어떡하나. 그래도 한번 가져가 보자. 그리고 그걸 싸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아들 그 전사님 집에 와서 벽장을 또 열었더니 거기에 또 외투가 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게 필요 없는 옷이죠. 어떤 면에서는. 몇 년에 한번 입을까 말까 하는 옷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게는 필요 없지만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저는요. 이번에 미국이 어렵다, 팬데믹 때문에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와서 이렇게 보면서 뭐 물가도 많이 올랐고 정말 살기 팍팍해지고 집세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LA 와서 살 수 있을까? LA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전 세계적으로 다 부자들입니다. 다 부자들이에요. 네. 웬만해서는 LA 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풍요한 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할 그것들이 정말 내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옷을 표현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게는 무잘것 없는 것이고 내게는 필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베풀고 나눠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요. 정말 어떤 분이 식사 좀 대접하겠다고 그래도 사실 해돋는 교회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해주시니까. 그것도 아주 비싼 거. 만약에 그거를 해주시는 거를 뭐 고깃집에 가서 먹는다 그러면 그게 얼마겠습니까? 먹는 저도 부담스러워요. 가격표를 보기만 하면 아주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 사실은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것들. 제가 지금 그 게스트하우스와 더불어서 그 보육원 혹은 고아원을 위해서 허름한 집을 사서 리노베이션을 하고 지금 그것을 이렇게 꾸미고 있는데요. 20년 동안 계약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달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 임대료가 한 4불 50. 네. 4불 50 정도밖에 안 돼요. 4불 50. 아니구나. 45불. 40불. 아니, 아무려면 뭐 4불짜리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십시오. 두 분이 가서 식사 한 끼 하면은 저희 그 선교관 새로 하는 곳에 그게 한 달 임대료입니다. 미국에서는 그저 한 끼 식사 정도 하는 한 끼 커피 한 잔 마시는 돈이 그것에서는 한 달 동안 선교관 임대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예가르 전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팬데믹 때 나라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돕는 것들이 나왔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나라에서 주는 돈이 있었습니다. 삶이 어려울까봐 이렇게 주는 건데. 저는 인도네시아가 있기 때문에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 참 미국은 참 좋은 나라다. 난 멀리 인도네시아가 있는데도 나한테까지 이게 나왔다니. 보내라. 그러니까 아들이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보냈는데 그것이 2,500불인가 그러더라고요. 큰일입니다. 2,500불. 근데 그때 전사님이 자기 대학원 공부하고 싶다는 겁니다. 대학원 학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얼마나 들어가는데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딱 더더도 없이 2,500불이면 2년 동안 학비 내는 겁니다. 마스터를 마치는 학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고스란히 그분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마스터 마쳤습니다. THM 마쳤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이 없습니다. 또 라누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풍을 맞았습니다. 풍을 맞아도 지독하게 맞았어요. 지금 50대 중반이에요. 풍을 맞아도 지독하게 맞아가지고 정말 거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도 꼭 휠체어 꼭 앉아있고 화장실도 꼭 사람이 이렇게 옮겨가야 합니다. 아이들은 아직도 어립니다. 근데 그 부인이 모르겠어요. 그 남편을 옮기고 해야 되니까 몸이 건강해지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못 들겠는데 그분은 그 남편은 번쩍번쩍 듭니다. 그 교회 오려면은 올 수가 없으니까 차를 보냅니다. 그 교회 차에 모시고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고 또 모셔다 드리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힘이 없어요. 남편을 들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얼굴도 보니까 많이 말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가 다 빠져가지고 지금 밥을 못 먹는데 거의 한 달째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대요. 그래서 미역이나 써서 이렇게 먹는데 입을 열어보니까 위에 있는 하나도 없고요. 아래 있는 듬성듬성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이 상태로 두면 한 달이 못 가서 영양실조로 쓰러지면 저 남편은 어떻게 되며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분의 치아만큼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경비가 들어갈까. 치과에 가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15개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겉으로 안 하던데 이 이모 안에 이 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5개를 이를 뽑고 위에는 완전히 하고 아래도 거의 뭐 어금니 쪽으로는 다 하고 하나님 이 경비를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미국 같으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틀니를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빵긋빵긋 웃으면서 뭐 고기도 먹고 뭐 야채도 먹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세요. 인물이 확 변했습니다. 자, 그게 한 750분 들었나요? 미국 같으면 아마 이 치아 한 서너 개 뽑는 가격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750불이 작은 돈이 아니다. 큰 돈입니다. 선교제. 제 사역에서 큰 돈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을 그렇게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큰 돈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그것들이 그것 속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보내주시는 것, 그 물질들을 정말 귀하게 그렇게 사용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드로의 갑오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죽종이에 쓴 것, 이 가죽종이에 썼다고 하는 것은 양피지에 기록하는 것인데 양피지에 기록하는 것은요 아주 귀중한 것들입니다. 로마의 시민권 증서라든지 아니면 큰 부동산의 증서라든지 너는 노예다라고 하는 것 증서라든지 이런 증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삶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오면 혹시 교수용을 멸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거 가져와라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 가죽종이에 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양피지에 기록돼요. 파피루스는 부서지지만 양피지에 기록한 것이 오래 보관되지 않습니까? 양피지에 기록한 구약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오늘 3장에 보면요, 3장 15절 이하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삶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충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악한 사탄과의 그 싸움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말씀에 검을 갖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중요하게 키우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물질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하고 그리고 그 영적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위해서 충만하게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은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기 위한 것.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결단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아멘.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살았다고 한다면 내게 남아있는 그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까라고 하는 것. 그를 위하여 저는 선교지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것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LA에 수많은 방황하는 그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아멘. 오늘 이 마지막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